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결론이, 실제적인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의 결론은 이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3번이나 한 4번 정도 이제 은혜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또 오늘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은혜, 이 5장에 집중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의 큰 그 주제가 고난이잖아요. 로마 황제 시대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은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칠 때에 어떤 암초도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성경의 결론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정판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시를, 특별히 종말에 관한 계시를 다 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세월살렘 성 그거 바라보면서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뭘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아니요. 은혜로.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게 은혜가 나오고 선물이 나옵니다. 선물, 은혜. 그 은혜라는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은혜 안 받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이 캐리스라는 이 말은, 헬라어는 영어로 grace, 이 카리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베푸시는 호의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받습니다.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 흐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은혜가 충만하면 코로나를 이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기잖아요. 은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나오고 10절에 11절에 권능이 나와요. 은혜는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가 힘이란 말이죠. 은혜가 능력이란 말이죠. 은혜가 권세란 말이죠. 은혜가 파워란 말이죠. 근데 이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멘 하고 받아야지. 아멘. 여러분 여기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11절에 은혜의 하나님께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내는데, 특별히 10절에 초두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진 게 있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원래는 그러나 이렇게 넣어야 돼요. 헬라어로 대, 영어로 but, 그러나 이것은 바로 위에 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7절에 염려가 있고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그리고 9절에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대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냐? 왜 이렇게 염려거리가 많냐? 왜 이렇게 환난이 많냐?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 염려만 바라보고 마귀만 바라보고 고난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고난에 골몰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은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다. 그리고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은혜다. 아멘. 내가 사는 것도, 일용할 양식도, 잠자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멘 안 하면 개석할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거룩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 사랑하는 것도 은혜, 성령의 은혜, 예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세상살이도 은혜, 직장도 은혜, 일하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야. 그 은혜 안 받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다 은혜야, 은혜. 은혜가 참 중요해요. 이 캐리스라는 뜻은 이 선물, 호의, 그리고 이것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제 카라에서 캐리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으면 기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은혜하고 감사하고 동의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은혜, 어떤 때는 감사. 그러니까는 은혜 받으면은 그저 기쁘고, 은혜 받으면 그저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아리가 물 한 모금 콕 찍어 먹고 작은 부리로 톡 찍어 먹고 감사 이러는 거죠. 올 한 해 은혜가 넘쳤다면 여러분 기쁨이 넘친 거예요. 감사가 넘친 거예요. 결국은 원래 기쁨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로 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오늘도 우린 소망하고,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은혜요, 그 권능이 내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은 권능 충만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그랬고, 이를 갈면서 돌로 칠 때 오히려 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고, 자기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내가 가난하나 그러나, 난 가난하다 그러나, 난 몸이 아프다 그러나, 불편하다 그러나, 없다 그러나, 안 된다 그러나, 속상하다 그러나, 코로나다 그러나, 아멘,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요즘 말로 말하면 덜반이라는 거예요.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8달 반 만에 나왔다. 덜반이라 그런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그게 조수가로 태어난 거예요. 애가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이 같은 나, 그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10절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쏟아버리는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니까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도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막 흘러 넘치니까 막 은혜 속에 베풀고, 은혜 속에 사랑하고, 은혜 속에 이기고.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은 마음이 너그럽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부자야. 이런 마음이 부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돼. 마음의 여유가 넘쳐나야 돼. 은혜의 바다. 이거는 일천척 어떤 사람 은혜가 발목에 있어. 찰랑찰랑 하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지 멋대로. 어떤 사람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가슴, 어떤 사람은 헤엄치는 강.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한번 헤엄쳐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그래서 여기 염려, 마귀, 대적, 고난.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오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아멘. 지금도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다는데 80억인지 70억인지 하여튼 7, 80억의 인구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은혜는 뭐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탁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어느 날 청와대로 올라가더니 당신 장관 해달라, 뭐 해달라, 국무총리 해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하나님은 나를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아기 예수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란 걸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습니까? 열방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불러주셔서 가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저기 로마 교인들이, 로마인들은 이방인 중에 대표 헬라인들,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방인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 전으로 또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부름에 날마다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부름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이야, 당신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당신을 부를 때 시간도 예수님의 것, 재물도 예수님의 것, 재능도 예수님의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쓰든지 주님이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외로워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뭐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사라지고 마닙니다. 길어야 화무 11홍이에요. 꽃이 붉게 문드는 것은 10일밖에 안 돼.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부귀 영화 누린다고 한들 세상에서 영광 다 본다고 한들 그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 그것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 못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은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세상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요 세상이 전부 다 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창문에 이렇게 보는데 새가 팍 날아왔어요. 그 순간에 장난감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쁜 새를 곁에 가는 거예요. 새가 없을 때는 이 장난감이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요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줄 알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창세기 3장 6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세상 사람들은 떡이면 최고야.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가지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붙들 거다. 와, 우와, 그 사람 대단하네. 능력 있네. 그게 저.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럼 너 영광 다 주겠다, 만구영화. 여러분, 온 세상 다 줘도 내 자식 하나가 못 바꾸는데 세상 다 준들 하나님하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다 준들 내 사랑하는 자식하고 못 바꾸잖아요. 아멘.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 뭐 천하를 준다 해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저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이미 들어가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맛봤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못 보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야.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이 세상 영광하고, 여러분,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팽겨두고 그거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거 하나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하냐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에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그 큰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떻게 우리는 비교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버려 두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그것도 먹으려고 난리를 핀단 말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영광이 나오는데 영광 똑같은 겁니다. 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영광이 22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또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 떠야 돼. 할렐루야. 베푸신 영광이 얼마나 크냐, 이걸 떠야 돼. 그러니까 아담이 영의 눈이 가리니까, 마귀가 가리게 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고, 이미 그 에덴 동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선악과만 바라본단 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심히 능력이 큰 것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일세, 영광일세. 할렐루야. 천국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영광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영광이 임하면 굉장한 희열과 만족이 생기고 막 어미가 생기고 거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하시니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못 변해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확 임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을 한번 체험해버려야 돼.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 변화돼 버리잖아. 변화돼 버리잖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야, 성령 충 하늘이 열렸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 10장 31절에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다가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해줄 거예요. 아니,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지금 점점 거룩해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잘하는데, 우리 영광의 세계 영화로 들어갈 글로리피케이션 됐어요. 이미. 할렐루야. 이제 들어가는 것만 남았는데 미리 맛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신다.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세상 영광 때문에 울고 짜고 그러지 않는다. 나에게 이미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뭐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이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얻지만 앞으로, 지금 영광을 우리가 요만큼 본 거예요. 조금 맛본 거예요. 앞으로는 은혜인 것처럼 영광의 영광스러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좀 영광스럽게 삽시다. 믿습니까? 어깨 착 삐고 존귀하게 삽시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존귀한 자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 영광, 영광. 저거는 뭐 말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영광이 훼손되는 것 같아. 세상은 자꾸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읽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냥 오는 이게 있어요. 그냥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거야. 그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판에 내 마음에 쑥 들어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알아. 이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저게 뭔지를 알아. 할렐루야. 하여튼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이런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영광을 체험해야 삶이 바뀐다. 그래서 저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이기는 거죠. 세 번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 은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잠깐 고난을 당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 세계에 비하면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고난은 잠깐, 눈곱만큼도 되지도 않아. 그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건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은 영원한 영광이 이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잠깐 고난 당한 것도 이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읽어봅시다. 줄친데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뭐요? 경고케 하신다. 이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십자가가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깨 쫙 펴고 할렐루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은혜로.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부가 이제 그물을 이제 가지고 고기를 잡고 와서 다시 출어하기 전에 그물이 찢어진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수리하는 걸, 그걸 온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수리하고 리스토어, 회복해. 여러분, 우리는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이리 망가지고 저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온전케 해줘요. 할렐루야. 고난동에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60편 1절에 주님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수리하게 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고난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오히려 고난이 온전히 구비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하게 한다, 이거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고난을 못 이겨요. 어른은 뭐냐? 고난을 이겨요. 아멘. 어린아이는 추위를 못 이겨요. 어른들은 추위를 이깁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못 이겨요. 어른은 이깁니다. 성숙한 자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아주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2장 7절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믿음에 굳게 서서 좀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오히려 온전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때문에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고난은 우리를 스트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고난을 허락하느냐?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지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연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요? 연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꾸 체험해서 그래서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뭐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터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척척척척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은혜의 결론이 뭐냐? 15장 10절에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생명의 은혜를 하다가 15장 57절 58절에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나. 여러분 흔들흔들거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가 자꾸 흔들려버려요. 흔들려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 위에 있는 모든 집이 다 무너지는 거지. 반석 위에 굳게 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될 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것도 은혜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견고하다는 거죠. 그 자는 반드시 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동에서 견고해져서 난 상급 받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잠깐 고난을 당한 자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저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 시간에 은혜가 충만해요. 지금 되는 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지금 바로 되는 게 은혜란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시편 46편 1절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 모든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권능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권능을 주께 돌리면 돌릴수록 은혜가 더 넘치고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어요.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기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온전케 해주십니다.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견고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적용합니다. 적용의 질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그러나죠. 7절, 8절, 9절에 염려가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고 대적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아 승리한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잠깐 고난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 있으면 다 맡겨버리고 마귀는 대적하고 나 혼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날 불러주셨으니 오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굳건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은혜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영혼 물러갈지어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공부하심이니라. 우는 사처럼 산길자로 두루차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굳게 대적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